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느냐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일 여러분들 믿습니까? 네? 부활을 믿으세요? 육체적인 부활과 우리의 영혼의 부활. 성경은 영혼과 육체를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그 분리하는 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단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고 육체는 다 썩고 영혼으로만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과 육체는 하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된 영혼과 육체를 부활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부활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요, 그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 여기 오늘 12절에 나오죠. 여기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얘기했죠. 근데 여기서 어떤 자들은 누구냐면 누굴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전도하고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뭐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이 이렇게 가르치고 목회를 한 게 아니라 바울이 했잖아요. 바울이 했으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따르고 살아야 되는데 바울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도 교회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겠죠. 지금도. 부활은 어떤 문제냐? 그리고 정말 다시 살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많은 질문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카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활절 준비를 해가냐고. 걔 부활절 준비는 계란을 지금 삶고 있느냐 그 얘기예요. 계란 준비되느냐, 부활절에 뭐를 먹냐 그래서 맞춰보래. 그래서 계란을 먹지 않냐 그러니까 맞았대요. 그러면 삼촌은 준비를 하고 있냐고. 아니 준비 안 하는데. 그 계란을 왜 먹는지를 여러분 아세요? 계란을? 부활절날? 요즘엔 삶은 계란 안 먹습니다. 구운 계란 아니면 요즘 안 먹어요. 건들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계란은 왜 먹는지 아무도 몰라요. 저도 찾아봤거든요. 몇 년 동안. 아무 근거가 없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를 몰라. 근데 우리나라만 또 계란을 먹어요. 우리나라만. 외국에서도 제가 한번 부활절을 지내봤는데 계란 안 먹습니다. 외국은요 지금은 부활절이 하나의 축제예요. 그냥 우리나라 명절처럼. 외국은 이제 기독교 문명이기 때문에 축제잖아요. 축제고 그런 어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이 이제 다 사라졌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부활, 그리고 부활절에 계란 먹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깊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러면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특히 불교 같은 데는요, 진짜 불교는 부활이란 얘기, 그리고 천국에 간다는 것들은 다 인간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불교는 죽음과 그리고 삶을 분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불교는 그래요. 근데 지금의 한국의 불교들은 대부분 기복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 불상 세워놓고 이 땅에 잘 되는 것들을 빌잖아요. 그런데 원래 불교는 그렇지 않아요. 원래 불교는 죽는 것도 복이고 사는 것도 복이에요. 우리가 여기 빌립보서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너에게 유익이 된다. 그것처럼 불교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똑같아요. 거기는 생사멸이 똑같은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죽는 것도 하나의 과정이고 사는 것도 죽는 것의 과정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순환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이고,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불교거든요. 그래서 삶과 죽음 후에 있는 어떠한 부활이다, 그리고 천국이다, 지옥들을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거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이디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들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성경에서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죠? 어떤 인인데? 바리새인 말고 사두개인이 있죠?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22장 23절. 23절부터 3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만일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구할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구할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실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놀라더라. 사두개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이제 시비를 겁니다. 예수님에게. 근데 사두개인의 특징은 부활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두개인은 현실주의자죠. 그리고 귀족들이고 로마와 결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현실이 중요하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인 사람이 바로 사두개인이에요. 근데 사두개인이 형이 죽어가지고 동생이 이 형수를 취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걸 무슨 제도라고 합니까? 예, 계대제도라고 하죠. 예. 계대제도, 고엘제도 들어보셨죠? 고엘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고엘제도. 그래서
보아스가 룻을 취한 게 고엘 제도고요. 그리고 유다가 며느리 다말과 취했을 때 그게 고엘 제도입니다. 그게 인간의 도덕으로 볼 때는 볼 때는 부도덕한 그런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지만 그게 계대 제도, 고엘 제도로 볼 때는 의로운 제도예요. 그게 의롭다고 한 거예요. 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설명을 안 드려도. 그래서 이 고엘 제도가 어디 나오냐면 신명기 25장 5절부터 6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죽게 되면은요, 형수가 혼자 남잖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랑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형이 죽으면. 그 옛날에 그 영국에 여러분 헨리 8세라고 아시죠? 헨리 8세. 헨리 8세라고 처음 들어보셨어요? 헨리 8세라고 있습니다. 근데 헨리 8세가 원래 형수랑 결혼을 했어요. 형수. 형이 죽어가지고 형수가 그 스페인 사람이에요. 캐서린이라고. 형수랑 결혼했는데 형수는 이 헨리 8세를 좋아하진 않은데 이제 하려고 했는데 형수를 싫어했어. 그래서 잠자리도 안 하고 막 그러다가 이제 앤 볼린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낳은 딸이 바로 엘리자베스 여왕인데, 하여튼 그때 제도, 그 옛날의 계대 제도가 그 영국이나 프랑스의 왕족에서도 똑같이 사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런 제도들이 왕족인 국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소수 부족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형이 죽어가지고 근데 계속 죽는 거예요. 밑에 형들이, 위에 형들이. 그러니까 맨 마지막 그 칠형제의 맨 마지가 이제 그 형수들을 다 취했는데, 그러면은 죽은 다음에는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느냐 헷갈리겠죠. 첫째 부인도 아니고 막내 부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너희들은 뭐도 모르고 뭐도 알지 못한다. 29절에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그런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창조를 하셨죠. 근데 창조하신 우리들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죽긴 죽잖아요. 육체적으로 죽습니다. 죽은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이미 역사적으로는 죽은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언약 안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과 제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없는 사람이라면 너는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희의 허물과 죄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 때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가는 거예요. 장가 시집 안 갔는데 죽어서는 내가 장가 시집 꼭 가야겠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진짜. 근데 죽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시집이나 장가, 결혼 제도가 없는 거예요.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녀와 우리 부모의 관계를, 그리스도와 교회,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기 위한 제도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그런 제도인 거죠. 결혼은. 그것이지 그 결혼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때는 우리가 누구의 남편과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부활 때는 산자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미 하나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사이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데 나중에
부활이 없다고 믿으면서 나한테 시험하면서 부활 때는 이 여자가 누구의 남편이 되겠느냐라고 질문하는 것 자체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는 언약 밖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고자 하는 살아갈 때 가장 우리가 목적을 가져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있는가, 그걸 보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부활입니다. 부활. 근데 우리의 잘못된 인식은 뭐냐면 우리가 어떻게 배웠어요? 부활이라는 게 지금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어떤 산다는 개념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 구원받았어? 구원받지 않았어?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믿음이 없어. 다시 교육해. 막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생각하는, 죽어서 가는 어떤 부활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전제가 뭐예요? 여러분들 잘 아다시피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자는 빼야 됩니다. 다시 부자잖아요. 그게 그냥 활만 있는 거예요. 활만. 내가 죽지 않았는데 무슨 다시 부활이 있어요. 내가 죽음이라는 게 필요한데 이 많은 교회에서 어떻게 배우냐면 내가 육신의 죽음으로만 생각하고 죽어서 어딜 간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를 더 강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나 자신, 자아의 죽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의 죽음이 있을 때 그게 이 땅에서도 부활이 되고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는 것. 이 두 개념이 분리돼서도 안 되고 이 개념 두 개가 같이 강조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배우고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보다도 내가 죽어서 어떤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개념으로만 너무나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사로야 나와라 하면서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늦게 와가지고 오빠가 지금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나는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살려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결국은 살려주셨거든요. 나사로를. 그건 하나의 역사의 현장이었고 역사적인 사실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육체, 죽은 육체를 실제적으로 살려주신다는 의미는 실제로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지금 다시 죽은 자가 살아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이 계시가 부활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두 가지가 같이 강조가 돼요. 성경에서는 역사적인 부활의 사실과 동시에 우리 안에 자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함께 사시는 그 부활이 같이 강조가 돼야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사실을 강조를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봐야지 믿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보여주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다시 넘어가셔서 15장 3절부터 8절을 보면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 편지를 하는 겁니다. 15장 2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게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에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위에 요한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500형제와 야고보 그리고 나에게까지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죠. 역사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인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활이 왜 중요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4절까지, 22절까지 우리가 읽은 다음 부분이죠.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20장부터 22절.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아담이 2명이 나와요. 첫째 아담은 창세기에 나오는 그 아담이고 둘째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와서 모든 사람이 죽었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 와가지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부활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첫 열매를 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을 한다 라고 부활의 첫 열매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19절에 읽었잖아요.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이 없다라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죄 안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죄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직도 잠자는 자고 우리가 이 세상의 삶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불쌍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는 뭐겠어요? 헛것을 쫓다가 나중에 그것이 신기루로 밝혀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를 쫓아요? 다 행복을 쫓아요. 애들이 왜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냐? 행복을 쫓으려고 하는 거예요. 행복을.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주에 제가 강남에 골목을 한번 가봤습니다. 강남에 밤에 가는데 강남에 골목이에요. 골목인데 외제차 그때 한 밤 9시 넘었을 거예요. 근데 10시 가까이. 근데 성도님 한 분을 이렇게 만나고 같이 가는데 이 외제차가 한 100m 쭉 있더라고요. 근데 그 외제차가 왜 거기 있느냐? 다 엄마가 탔어. 아빠는 거의 없더라고. 다 엄마가 외제차 탄 다음에 학원에서 끝나는 아이들을 픽업하려고 이렇게 쭉 서 있어요. 뭐 이렇게 방송에서 봤는데 골목에서 그렇게 보니까 또 이게 또 신기하더라고요. 그 외제차를 잘 사니까 그렇게 고액과외를 하겠죠. 그룹별로 해가지고 소수정예로. 근데 야, 쟤들은 뭔데 저렇게 밤에 저렇게 공부를 하고. 전 예전에 공부를 못했으니까 잘한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만 저는 이제 공부를 잘 못했던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저 부모들은 뭐를 위해서 저렇게 밤에 와가지고 또 차를 몰고 저렇게 갈까. 물론 아이를 생각하겠지만 근데 그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이 없이 부모나 이 세상에게 주입된 어떤 가치관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야, 너 그래도 살려면 이 대학 정도는 가야 돼. 그러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어떤 딱 가치관, 그 안에서만 아이들이 노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가 그게 너무나 불쌍해요. 그게. 그 가치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5 더하기 5는 10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6 더하기 4가 10이라는 걸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6 더하기 4가.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걔 걱정이야. 예? 딴 애들은 막 20 더하기 30, 막 25 더하기 막 37 하면 다 아는데 얘는 10 더하기 10, 5 더하기 5는 아는데 6 더하기 4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예. 6 더하기 4가 10이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4 더하기 6은 10이라는 걸 아나 모르겠어. 그래서 2 더하기 8도 10이고 3 더하기 7도 10이고 1 더하기 9도 10이라는 걸 좀 알려줘야겠어요. 그러니까 걔는 5 더하기 5가 10밖에 몰라요. 5 더하기 5가. 거기에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만.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 세상만 그냥 보는 거예요. 이 세상만. 저도 뭐 비행기 같은 거 타고 어디 외국 가면 신기해요. 지금도.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진짜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도 모르겠고 타고 어딜 가면요. 막 머리도 노랗고 막 눈도 초록색인 사람들이 막 있고요. 어떤 사람은 시커먼 사람도 있고 참 신기하다.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이 동네만 있으면 이게 그냥 전부 내 세상이에요. 여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거밖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요. 이 밖에 모르던 사람에게 큰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의 삶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신비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뭐만 있냐? 이 땅에서 복을 받다가 그냥 죽어서도 좋은 데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 것이 정말 그것이 비참한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활을 누리지 못하고 죽어서 가는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냐? 사실은 사두개인과 여기 고린도 교회에 있는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언약 밖의 백성도 부활을 합니까? 부활을 하지 않습니까? 부활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사망의 부활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 이게 어디 나와 있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 부자는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이제 지옥에 간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다가 심판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한 거예요. 분명히 심판과 생명의 부활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심판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 근데 심판의 부활은 왜 심판의 부활이냐?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여지지 않기 때문에 심판의 부활이 됩니다. 생명의 부활은 부활의 존재가 내가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그것이 우리의 자아를 깨트리고 우리의 자아를 부인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 오늘은 많은 절기로 부활주일인데 부활주일 전에 막 고난주간 하잖아요. 고난주간 거의 뭐 3, 4주간씩 해요. 사실 뭐 우리 고난주간을 뭐 일주일 하지만 저쪽 캐톨릭 저쪽 동네는 막 4주간 한다고요. 4주간. 예전에 고난주간 때는 밥을 김치랑 밥만 줬잖아요. 그렇죠? 저도 기억이 나. 고난주간 때는 예수님이 고난주간이시기 때문에 밥도 좋은 걸 먹으면 안 된대요.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을 건데 뭐 교회에서 뭐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되나? 예. 고난주간이라 김치랑 밥만 주더라고. 난 이해가 안 됐어. 초신자였는데.
근데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자아의 죽음이 있을 때 그게 생명의 부활이 되고, 이 땅에서 자기가 죽지 않고 자기가 확대가 되면 그 심판의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한 자로 산다는 것은 날마다 죽는 자로 살아야 돼요. 그게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보겠습니다. 15장 31절 한번 보세요. 31절. 15장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부활장에 지금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왜 얘기를 했냐면, 내가 부활,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을 위해서는 내가 날마다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줄탁동시라고 얘기를 했죠. 줄탁동시. 병아리래요. 닭이 알을 품면 어미가 밖에서 쪼고 병아리는 안에서 또 쪼아야 돼요. 그게 줄탁동시입니다. 동시에 줄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아를 사실 죽이십니다. 날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 것들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우리의 정욕과 욕망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부활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하는 분들도 있고, 정말 우리가 이 부활이 무엇인지, 자아를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근데 우리가 삶이 없잖아요. 삶이. 우리 여러분들을 잘 아는데 교회 안에서 이성교제 하다가 헤어지면은 안 나와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 야, 좀 나와라. 우리 부활 소망으로. 야, 그래 믿음으로 좀 나와라. 절대 안 돼요. 이성교제 이런 거는. 하나님 왜 남자 여자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는지, 그냥 남자만 태어나게 하던가 여자만 태어나게 하던가, 그럼 그런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오늘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날마다 죽은 흔적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십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데요.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보시면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게 바로 줄탁동시예요.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혀야 되는 거예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바리새인이 정한 할례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새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이게 바로 십자가를 통과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헬라어로 스티그마타라는 건데, 흔적을 표시를 한 거예요. 옛날 로마 군사들은 다 문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계급장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계급장 소속 부대, 뭐 군대 가면 다 아시잖아요. 마크가 돼 있는데, 옛날 그 로마에는 그렇게 마크가 그렇게 없어서 여기다가 이렇게 몸에다가 문신을 한 거예요. 그 계급과 소속과 그런 것들을. 물론 장군들은 딱 옷이 장군들이 있겠지만 일개 사병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이 사람에 속한 문신, 그 문신이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이 사람을 알게 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구나. 사람의 손을 보면 알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밖에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손이 거치시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육체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맨날 맞고
그리고 핍박받고 그 몸이 상처투성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같은 흔적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서 지금 아까 읽은 것 중에서 갈라디아서 맨 마지막 6장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외에는 이제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과한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자랑할 것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지금은 뭐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 즉 여러분, 십자가를 통과하여 내가 죽고 이 땅에서 부활로 사는 사람들은 나를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막 간증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막 설교를 해요. 근데 자기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떤 목사님 막 자기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직까지 십자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 십자가를 통과하려면요, 내가 자랑거리가 사라져요. 뭘 자랑할 게 있어요? 죄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죄밖에. 나의 죄밖에.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 안엔 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라는 것이 사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제가 오래 살지 않았잖아요. 청년이잖아요. 청년 아직까지. 한 50 넘어가야 이제 중년이고 40대까지는 청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청년인데, 청년이지만 이렇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정말 성경밖에 없다라는 게 계속해서 마음속에 느껴져요. 성경 말씀밖에 없다. 저도 나름대로 책을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런 것도 보고 이런 책도 보고 저런 책도 보고. 그런데 아무리 베스트셀러고 뭐라고 하더라도 성경밖에 없어요. 그런 책들에는 뭐냐? 다 심판과 사망과 허무예요. 허무. 여러분, 자기계발서 아무리 읽어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피터 드러커라고 있어요. 경영 뭐 해가지고 책들 많이 있잖아요. 그 책을 다 읽었어요. 피터 드러커. 피터 드러커 책으로 막 설교를 하고 그랬어요. 예전에는 한 10년 전에 막 강도사 때, 막 전도사 때, 목사 초임 때, 그럼 막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막 어디서 그런 거를 막 듣고, 응? 경영 얘기를 하시냐고. 경영 얘기도 모르는데 내가. 근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바보 같지만 너 죽고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셔가지고 네가 죽어야지 네가 산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활이다. 바보 같은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보면 볼수록, 살면 살수록. 그래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요, 이제 내 자랑거리 사라져요. 내 힘 사라집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걸 배우지 않고 우리는 어떤 것부터 배웠냐면, 하나님을 나의 하수인으로 내 목적 달성을 위해서 나를 키워주는 하나의 다른 세력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그래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면 나의 자아가 더 커진다. 그게 은혜고 축복이다라고만 우리는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십자가를 거치지 않고 이 십자가를 세우면요, 진짜 막 커져요,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 없이도 그들이 말하는 부흥이 이루어졌어요. 십자가 없이도. 근데 그거를 축복이라고 하고 그거를 열심이라고 하고 믿음이라는 단어로 막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는 육신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부활의 하나님, 나의 죽음으로 말미암은 부활의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고 자신들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내 자신이 십자가에 지금 통과하고 있는가?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는 살고 있는가?
저도 그것들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제가 생각하지 않으면 성도님들이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우리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만 보면 목사님만 봐요. 그냥 목사님만.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강남 같은 데 가면요, 설교 25분 넘어가면요 항의가 들어옵니다. 막 인터넷 게시판에 1분 늦으면 항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는요 초단위로 끊어요. 11시에 딱 시작한다 하면은요 11시 10분까지 딱 찬양, 10초 넘어가면은요 그거 혼나요. 그 기도 얼마 딱딱해요. 설교 얼마 딱 끝나고 나머지는 확 흩어집니다. 막 수만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잘 정리된 설교. 그래 오늘 너 한번 설교 어떻게 하나 보자. 야 찬양대 너 오늘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준비 잘했는지 한번 보자. 다 구경꾼을 만들어놨어요. 구경꾼을. 다 구경꾼들이에요. 목사 네가 잘해야지 우리 복 받아. 월급 줄게. 그만큼 열심히 해. 여러분 예배인가 쇼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읽었는데 예배인가 쇼인가. 저도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얼마나 쇼를 잘해야 되는가. 오늘 쇼하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거를 저 스스로 생각을 해봐요. 계속. 오늘은 얼마나 말을 막 청산유수처럼 이렇게 잘하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막 뭔가를 확 심어두려고 하고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욕심입니다. 욕심. 근데 목사들이 이런 욕심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욕심. 그것도 어떻게 선한 측면에서는 좋은 욕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이 교회를 더 헌신하게 만들고 더 부흥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요 이 예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쇼가 돼버립니다. 쇼가.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남서 그 서울 은혜교회인가 그 장애인들 이렇게 하시고 되게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76세인가 그러세요. 근데 인터뷰를 좀 봤어요. 근데 그분이 내가 지금까지 쇼했다라고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성도가 1000명, 2000명이 넘어가니까 그때는 이제 쇼가 되더래요. 쇼가. 그리고 내 스스로 고민을 해보니까 스스로 반성을 해보니까 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잖아요. 발표회란 말이에요. 발표회. 아, 쇼를 했구나. 하나님 회개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인터뷰를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쇼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앞에 죽음이라는 것과 부활이라는 것을 딱 놓으셨어요. 너희들 다 죽어. 근데 부활해. 근데 하나는 사망의 부활을 하고 하나는 심판의 부활, 하나는 생명의 부활을 해요. 생명의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너의 십자가를 져야 돼. 네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 돼. 그것이 자기의 부인이고 그것이 너의 죽음이고 그것만이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 부활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야. 너 그거 할 수 있겠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걸 던져주세요. 너 이거 할 수 있겠어? 그거 없이도요. 그거 없이도 인위적으로 쇼를 해도요. 내 사업이 잘 되고요. 내 가정이 잘 되고 내 목회가 잘 될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도요. 얼마든지 헌금하고 봉사하고 성경 공부하고 뭐 양육 프로그램 다 해가지고요. 얼마든지 교회에 사람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내 비즈니스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 뭐냐? 신기루고 그것이 다 물거품이라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는 분명히 보여주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부활의 소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땅의 것으로만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부활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할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 부활은 십자가를 통과해서만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부활에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험하신 부활, 그리고 이 언약에 나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의 부활은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목사님 모르는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도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지금도 죽겠어요. 누가 안 죽여도, 하나님이 안 죽여도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뭘 또 더 죽여요. 근데요, 우리의 죄악은 물질이 없다고 죄악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가졌다고 죄악이 더 있는 게 아니라, 없다고 죄악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가지면요 바로 죄악으로 가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못 가지면 못 가진 대로 불평불만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내 죄구나. 그 죄를 하나님 그 십자가에 이제 못 박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아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삶으로 내가 정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육신의 욕망들이 올라올 때마다, 그리고 죄악이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한 번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마다 기도 안 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자녀로 하나 둘씩 우리를 계속해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온전하게 다 되진 않아요. 온전하게 다 되진 않습니다. 온전하게 되는 것, 완전하게 되는 것은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부활한 몸으로 다시 재림할 때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의 그 마음과 우리의 그 고백과 몸부림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 살아가시는 그런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은혜 받은 자인 줄 고백하시죠? 예,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믿음과 부활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주